진정한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량까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기쁨을 내게 소개하시도록 허락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보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깨닫기 전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단지 풍성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낼 수 있는 중심점이 되십니다. 자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하다는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축복이 되는 사람의 삶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0월 11일 10일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러한저런 이유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또는 사업에 성공했을 때, 잃었던 건강을 회복했을 때든 많은 이유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또 영적인 기쁨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찾아오는 기쁨,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기쁨 등 영적인 기쁨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서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다고 챔버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조건이 채워짐으로 인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주님은 사셨는데 그 삶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량까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신다라고 챔버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춘 삶,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약간 두려움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왠지 내 개인의 삶이 다 없어질 것 같고요. 엄청난 것을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희생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건에 의한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님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해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솜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손을 담기 위함이고요. 또 발 모양으로 신발을 만든다라는 것은 발을 담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내 삶에 담고, 다시 말해서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형편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챔버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보는 데 있지도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교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풍성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이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짜증을 내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주님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불평하고 그런 상황이 못내 불편하여 짜증까지 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이미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과 환경과 문제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챔머스의 권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면 내 안에서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내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챔버스는 말을 해요.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자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살라라고요. 그러한 삶이 가장 축복되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의 강이 내 삶에서 흘러나올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